인류 역사에 인간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이 있죠. 성경에서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인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악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따라서 그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신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이유는 그들의 이단이거나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 신자들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충 믿어서도 아니고 또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미지근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신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우리랑 비교하면 참 뭐랄까, 그들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이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두 길 중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요? 주님의 말씀은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좁은 길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다수가 거기에 간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주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소수가 가죠. 그래서 비주류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확인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넓은 길이 불신자들의 길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길이고 또 신자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넓은 길을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가십니다. 근데 가시면서 마을을 이렇게 거쳐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 본문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저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 이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질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한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힘쓰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하면 이제 1등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씁니까? 그때 쓰여지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싸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가진 노력을 다하라, 전력하라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쓰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원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은 매우 부정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쉽다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구원에 관해서 쉽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구원에 관해서 매우 까다롭게, 부정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적다, 힘쓰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사실은 구약 성경을 봐도 쉽게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단 8명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단 7,000명만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7,000명이면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참 선지자는 극히 소수였고 거짓 선지자가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많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신자들은 많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 구원에 관해서 그 선포된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힘쓰라, 조심하라, 삼가라, 지키라, 유념하라, 두려워하라, 굳게 잡으라,
견뎌내라.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기는 자가 되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깨어 있으라. 자, 이 단어들이 다 구원에 관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로서 권면을 하실까요? 여러분, 구원이 쉽다면 이렇게까지 강한 단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이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죠. 빌립보 교인들,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죠. 항상 긴장하는 죄와의 씨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미 얻었다는 확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매우 쉬운 믿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가 너무 쉽게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신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습니까? 하는 이 고백을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맥락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할 당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려면 그 당시 사회에서 종교, 경제, 종교와 경제가 하나가 된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각오해야만 예수님을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만 홀로 있을 때 그때 목숨을 거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것도 어렵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나마 쉬운 것은 뭐냐면 내 가족들까지도 나 때문에 다 죽음 앞에 던져지는 것. 그것은 나 하나 죽는 건 쉽지요. 하지만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단지 몇 시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과 오늘 우리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초대교회 상황에 쓰여진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 구원하는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냥 믿고 고백을 했으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랍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단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부르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 건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너 잡아갈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십자가에 매달 거야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내 불이익,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은 걸고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관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많은 설교자들은 구원이 쉽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구원 얻는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도 구원 얻는 걸 쉽다고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 쉽다고 설교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예수님은 쉽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결국 사탄이 좋아하게 될 줄로 여겨집니다.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해도 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설교자들은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입니다,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사탄만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은 누구의 종으로 판명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한 종들이라고 판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봐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죠.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다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론 쉽다고 설교한 설교자들이 받을 벌은 더 많겠지요. 더 클 겁니다. 하지만 그 쉽다는 설교의 말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을 당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따라서 구원에 관해서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하느니 아니하고, 또 막연한 이 태도는 우리가 지양을 하고 분명한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넓은 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이란 길이 너무 넓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왜 넓은 길을 갈까요? 여러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이 길을 가다 보면 멸망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되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착각 속에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도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그의 신앙은 착각 속에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넓은 길은 자기 생각에 좋다고 여겨지는 길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 좋게 보이고, 내 생각에 유익하고, 내 생각에 영광과 자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걷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넓은 길을 걷는 신자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결국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기쁨과 영광과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판단에 좋아 보이는 그 길, 우리 생각에 좋은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넓은 길이 좋아 보이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죠. 하지만 마지막은 멸망으로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길로서 좁게 만드신 길.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려면 내 생각, 내가 판단해서 좋다고 하는 내 생각, 이것을 고집하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익하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만들어진 그 길에 순종함으로써 걷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생각에는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길이죠. 십자가는 결국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이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길이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능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이잖아요. 근데 비록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이라도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야, 힘들지만 힘내서 그래도 끝까지 잘 가라,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잠시만 참으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잠시만 참으면 이 땅에서 막 풍성하게 주어진다면 그 길을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잠시만 참으면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가는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으로 힘겨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 가는 자가 많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박해가 있으니까.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가기를 원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이 길을 갑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는 거예요. 자기 뜻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 내 영광,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걸으라 하면 우리는 아마 한 사람도 안 걸을 거예요. 고난과 박해와 미움을 받느니 차라리 험한 꼴 안 보고 그냥 편안하게 살지 하는 거 우리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이 내 영광, 내 자랑, 내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아무도 걸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 좁은 길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목숨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게 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그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한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다수가 속한 주류 교회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류 교회에 속해 있다 해서 다 멸망당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7,000명 비슷한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에 분별이 여기서 요구가 된다는 거죠. 구원하는 복음을 분별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이 믿음으로써 깨어 있어서 죄와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씨름,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 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침내 구원의 복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이제 돌아보면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맨날 기도해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은 누구냐?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의로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안에서 강건하시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